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야곱은 곧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긴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냥에 능숙하고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한 한 마리 짐승 같은 사내가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도망칠 구실을 만들어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거의 800km 정도 되고 그 길을 완주하는 데 한 보통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야곱이 걷는 길은 훨씬 더 험한 길이었으니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가야 하는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곳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은 루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루스는 브엘세바에서 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에게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편안한 상황이었겠지만 장막을 좋아했던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잠을 청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고향의 달과 고향의 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없이 외롭고 처량했습니다. 저도 그런 밤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키부츠에 있었는데요. 그 식당 근처에 어느 날부터 식당 근처에 그 진돗개를 닮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나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진돗개를 닮아 그런지 이렇게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를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 가져다 개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개니까 떠돌이 개니까 어디 갔나 다른 곳에 갔나 생각했는데 키부츠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이, 저 장씨 아닙니까? 장이 개를 잡아본 것 같다고 가끔 아침에 먹이 주고 하던데 살찌워서 먹은 것 같다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꽤 오래전 일인데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에서 그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 구포에 게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를 야만적으로 잡고 요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한국 사람 인식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식당에 가면 거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쫙 갈라지면서 아무도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 설상가상으로 그 볼런티어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소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 결백하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키부츠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니저와 면담한 그날 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떠나야 된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오해받고 떠나기는 정말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가지고 반납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개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키부츠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칼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개를 이렇게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보호법이 강해서 아직 정식 이주권을 받지 못한 러시아인들이 그런 일을 지으면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급히 어딘가에 개를 묻었는데 기도하던 그 밤에 야생동물이 그 묻힌 곳을 파헤쳐서 칼과 함께 그 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오해도 풀렸고 시간이 걸려 사람들과 서먹했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냉랭함이 느껴집니다. 낯선 곳에서 아무도 제 말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해받아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일이 없으면 고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처량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 아닐까?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긴 할까?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장자권을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짐이 되어서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꿈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에 의미 부여하기 쉬운데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찾지 않으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1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야곱은 적어도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자가 받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들었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드렸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텐데 도무지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꿈에서라도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꿈에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좀 상상해보면 되게 웃깁니다. 천사들 아닙니까? 날아다니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닥다리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사다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술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은 건물이 있고 계단이 있어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들어도 그저 낯선 광경일 뿐이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계단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그림 약간 볼까요? 저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요, 저렇게 탑처럼 쌓아서 굉장히 높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저기 계단 있는 것처럼 계단을 통해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하늘 높은 곳에 있어 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만들고 꼭대기까지 계단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바로 저 지구라트가 보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사실은 거대한 지구라트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탑을 쌓았습니다. 지구라트를 쌓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이 고민한 다음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꿈에 등장한 지구라트는 야곱이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높았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쌓아야 될지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져서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있는데 그 상상도 못한 광경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높은 계단이 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가는 계단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판에서 잠을 청할 때 야곱은 혼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천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분배자이고 집행자이다.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주시하고 우리의 보호를 책임지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악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야곱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데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린 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야곱 주위에서 야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야곱을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저런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아니 저런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다고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또 보니까 그 탑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번역을 하면요, 히브리어 학자들은 그 위에서라는 단어를 곁에서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위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 곁에서 보신 것입니다. 야곱에 보니까 하나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은 저 멀리에 있고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 신이 베푸는 호의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공로를 세우거나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치열하게 수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예배를 드려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진 그때,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과 실패에도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축복하셔야 될 때라기보다는 어쩌면 따끔하게 야단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마산에서 목회하셨는데요, 마산 근처만 와도 교회 와서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공단 앞 상가에서 개척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뚝 끊기고 근처만 지나도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 바로 앞을 지나도 모른 척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아버지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밤 낙심한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복주기 합당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께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봐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그저 은혜라는 말 밖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 밖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기도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자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황송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더라면,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곳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마음속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들판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가족이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야곱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에 하나님이 있고 부산에 하나님이 있고 광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서울의 하나님은 충청도에 가면 힘을 못 쓰고 부산의 하나님도 강원도에 가면 힘을 못 쓴다 생각했습니다. 신과 지역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니까 보면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대들보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집안 곳곳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 영역에 침범치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하나님. 내가 진짜 애써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1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왔으니까 내가 복 받은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돕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돕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이크 언은 하나님께 놀라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흥미를 끌만한 추가 설명도 없다. 한 곳이라는 언급이 전부다. 이런 표현이 왜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일까? 그것은 특별히 신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주목할 것도 없다. 야곱의 여행길에 있었던 평범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다른 신과 달리 이 하나님은 신전이나 그분에게 바쳐진 장소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그분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딘지 계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내 곁에 계시고 사다리가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교회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남을 도울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때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이제 색깔로 표시해 드렸는데 계속 내가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복을 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허락한 것 지킬 때까지 떠나지 않을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떠나지 않을게 할 때 야곱의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평생 야곱의 주어는 내가였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내 힘으로, 내 속임수로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하고, 형님만 좋아하고 장자의 권리는 형님께 물어준 아버지를 내가 속여서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복이 되는구나. 복이 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베개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서글픔의 상징이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인생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간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순식간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옛 습관이 스멀스멀 살아 올라옵니다. 야곱의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기도 좀 20절 21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면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서 끝까지 괜찮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형님과 거래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과 또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오면 야곱이 주어가 될 때 단 한 번도 순수하게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준다는 거 아니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처음으로 드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변화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하나 고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이끌어 주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한 그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 그럴 가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괜찮다, 너 사랑받을 자격 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부족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걸음 나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한 걸음 뒤로 가 있고, 한 걸음 간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또 뒤로 가 있고, 끊임없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이런 충만한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긴다는 것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 삶에도 언젠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